2024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그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를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해를 세우고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2015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15년도를 준비할 때 보통 9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년도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적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표를 뭘로 정할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표를 정할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월 정도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만이 또 우리가 교회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12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표를 정하는데 마침 그때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바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2015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아멘. 우리가 정말 2015년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썼죠. 그것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는 직접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아픔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얌내와 얌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렇게 얌내와 얌불에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 안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로 그렇게 디모데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때에 너는 배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 그 시대에만 힘든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국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이제 어디서든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 법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학교에까지,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하는 학생들을, 동성애자인 그런 교수들을 쓰게 했었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어떤 분이 그런 아티클을 썼습니다. 미국의 바이블 칼리지는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더 이상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어떤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롱비치에 있는 어느 한 그 에피스코팔 처치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그 LA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그 감독 사제죠. 그런 신부가 있는데 그분이 동성애자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네, 그런 지금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배반이 일어나고 있고 배신이 일어나고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알아야지만이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효자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인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우리가 성경을 또 많이 그렇게 알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다른 이단 이상한 종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요, 말씀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너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지 마라, 너 학교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들에게 뭐 배우는 게 전부냐, 학교 가는 게 전부냐, 그러면서 학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남의 자식들한테는 야,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꼬리가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너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그 당시에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공격할 때에요, 리더를 공격하지 다른 밑에 있는 사람은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공격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리더를 공격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를 공격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리더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요, 특별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배워야 다, 너는 확신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2015년도 우리 성도들은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울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죠. 미국에 살면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몰랐던 일들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햄버거 가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햄버거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나는 미국에 왔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그때 배울 걸, 그때 내가 좀 영어를 배울 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요. 지금도 저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영어 못한다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나보다 미국에 더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지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배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배워야지만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젊었을 때 할 걸
내가 젊었을 때 할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95세 된 그 사람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가 되던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은 시간은 내 나이 95살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95세 때 95세 때 생일에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게 될 105살 생일 때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저를 보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무시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말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확신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정신이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내가 아내로 보이는데 정신이 나가면 아내가 아내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신이 나갔을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정신병자는요 그 기복이 심한 게 정신병자입니다. 어느 날 기뻤다가 어느 날 슬픈 건데 어느 날 기뻤다가 어느 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1분 전에 기뻤다가 2분 후에 슬퍼한다라는 거죠. 5분 전에 그렇게 슬퍼했다가 30초 후에 갑자기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신병자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기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으면요 기복이 심해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판 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가 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을까라는 거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도요 가룟 유다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도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3년이나 다니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를 팔았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는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자들이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2015년도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우리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 본당에서 할 겁니다. 찬양 연습이야 나중에 하면 되지. 왜? 저는 2015년도에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45분까지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와서 앉아있고 여기서 말씀을 배울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분명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거절한다면 작년과 같은 똑같은 삶이 될 것이고 내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후회하는 그런 삶을 될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내 입술로 한 번도 누구를 가르쳐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도 삼지 못하고 그냥 신앙을 파산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45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오시는 것보다도 한 30분 정도 집에서 일찍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2015년도 우리 사우스웨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